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말씀, 이것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1장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을 건축 마친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7장 1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은 이미 7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그 기도가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제물과 그 기도를 연락하셨다,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지요. 근데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PPT나 성경책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무슨 곳이냐?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곳. 시편 107편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제사,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물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속죄가 있어야 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끼리 화해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은 그냥 모든 축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화되거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하는 곳.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닥칠 때 백성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 그곳에 있게 하겠다. 이미 13년 전 성전 봉헌 때 드린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15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 건축을 마추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가 보기에도 승승장구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꺼리낌이 없고 왕권의 확립이 견고한 그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솔로몬의 전성기,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느냐?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그 기도대로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 모두 어려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형편을 다 살펴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 존재, 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바로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존 자체를 말하지요. 얼굴,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이 슬픔을, 염려를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이러한 자연적 재해, 영적인 공황 상태가 반복되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요.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너희 그 귀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 후배가 발레를 전공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고궁 연주회인가 음악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초대받아서 발레하는 거예요. 한국종합학교 우리 여집사님 직원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래요. 발레를 전공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발레를 전공하고 그렇게 한예종에 들어간 거예요. 공연 한 400석의 좌석에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부 내외가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제가 툭 쳐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딸이 공연할 때 늘 이렇게 마음 졸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연을 아주 잘 봤습니다. 최고의 국악, 여러. 그 아내, 친구의 후배의 아내가 또 박수를 또 이렇게 박수부대처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떨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러한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 생활하면서 아내가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희 아이들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성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엔 별로 못 느꼈거든요. 좋은 게 좋으면 다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행, 활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너희들 어떻게 될지를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언행에 대하여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나를 해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회피나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용서하고 품으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것이죠. 나의 선함이나 인내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회복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대부분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 너는 왜 착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계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표현만 안 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덮어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조차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덮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도 너와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16절, 오늘 요절의 말씀과 같은 건데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다윗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수많은 이방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앞장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는 이 모든 솔로몬의 허물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무조건 칭송하거나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솔로몬의 죄가 있으므로 르호보암을 통해서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들이 너의 중심대로 살고 너의 고집대로 살고 너의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20절 뒷부분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습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데, 1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17절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스워지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읽고 제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네, 그 말씀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인물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둥근 아치와 같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아치는 외부의 짐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짐을 체험하며 오히려 견고해지는 듯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큰 아치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1한강교 가보셨으면 그 다리에 무거운 무엇이 있죠? 아치가 있잖아요. 제가 금속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치 때문에 제1한강교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교각이 더 튼튼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 시대의 무거운 짐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할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분명 낙심했어요. 솔로몬은 전성기였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스럽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눈빛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돌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견고해졌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또한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짐을 가지고 있나요?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재난으로, 여러 고통으로 우리를 놓고 하세요. 재앙으로 하늘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의 공급을 끊게 하셔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왜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놓고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저지를 누구보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하신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솔로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와 권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전된 성도들의 본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